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서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무언가 이렇게 얼어붙은 마음조차도 온기로 녹여주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완고한 것이나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를 주고받는 공유 속에 소유감을 같이 느끼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스스로된 자원적인 이 순복함이 존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늘 주는 성경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조용히 이제 잠깐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 일생을 청산하는 어떤 기간이 온다면 참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긴 세월을 예수 믿고 살면서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아주 허다하다. 이 구멍난 군데군데의 어떤 점들을 꼭 메꿔 놓고 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들면서 너무 많이 허송세월한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데다 한껏 써보자. 생각도 온통, 마음도 온통, 내 생활의 모든 모습도 그렇게 한번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한번 놓아보자. 몇 프로가 성공적으로 의의를 이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것은 예수님 거로서 찾아 놓고 가야 한다. 이건 내 게 아니다. 내 거는 소모돼도 됐고 없어도 좋고, 그렇지만 주님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거를 도둑질한 사람처럼, 아간처럼 갖다 감춘 것처럼 그렇게 아주 무의미 건조하게 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 찾아서 새롭게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첫째 내용은 무엇일까? 나를 재단으로 가라앉히는 거다. 다른 의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의식과 삶의 모습이 행동되도록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조용하게 나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인들은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만난 이후로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성은 있지만 노골적으로 죄를 지면서 후회할 일을 많이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에 어떤 한 점을 성공시키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는 그날까지 부가 따라와도 주를 위하여, 가난이 따라와도 주를 위하여, 건강이 쫓아와도 주를 위하여, 병듦이 쫓아와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사생활의 모든 범위는 주를 위한 것으로 일단 나는 정리를 한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주를 위하여 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또한 내가 바라지 않던 좋은 조건들이 나를 흥분케 한다. 뭔가 그동안 아주 아쉬웠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몰려와 나를 기쁘게 해준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의 내용은 주를 위하여, 나는 그때 내 감정을 누구를 위해 쓰는가.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몰려든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신적이나 물질적이나, 그걸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마지막 결산을, 피를 좀 들어보자 우리. 그래서 이런 면에 이만침은 주를 위하여, 이런 면에 이만침은 성령님을 위하여, 이런 면에 이만침은 성자 예수를 위하여,
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해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웠어요. 어느 때는 성자로 채우시고 어느 때는 성부로 채우시고 어느 때는 성령으로 채웠어요. 철없는 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리통 하나님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미리통 내가 좋아하는 조건 안에서 신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성령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펼쳐보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거의 며칠 안 남은 12월 달 달력을 놓고 우리 좀 조용해 보자고요. 최대한으로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성령이 비춰서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어떤 정죄의식을 느끼게끔 하기보다는 스스로 찾아내자. 스스로 꼭 성령이 수고를 해야만 죄됨을 아느냐, 꼭 성령이 지적을 하고 부끄러움과 창피의 마음을 줘야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느냐. 그동안 성령이 내가 부끄러웠던 많은 사건들을 다 체험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내 인식 안에도 내 부족과 어려웠던 사건들을 내 육체도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일일이 다 자기의 자본을 써가시면서 또 다시 감동을 하고 일깨우고 꼭 이래야만 되느냐. 이미도 내 영혼의 인격 안에 존재하는 그분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고 계시다.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결국은 그분의 노고고 그분의 수고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간다. 나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얼마나 자아만족을 위해서 펄펄 뛰며 살았는가, 한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끙끙거리고 애를 세웠는가. 이렇게 내 스스로 찾아가야 돼. 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스스로 내 주님 앞에 나를 내놓으려고 한번 찾아가 보면 발견된다. 어디서 성령을 거스렸는지, 어디서 선악과를 뚝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지, 어디서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 그 정도 성장은 여러분들이 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소한 아주 자세한 이런 걸 다 성령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 나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각을 발달되어서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 고장난 부분, 성령인답지 않은 부분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고백이 있다. 성령이 꼭 감동의 사냐? 결국은 성령이 개입을 하셨지만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해서 알아냈느냐? 아니다. 평상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의식 안에는 자신 발견이 들어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꼭 누가 지적을 해주고 잘못됐다라고 부족하다 그러고 안 됐다고 해. 그래야 내 의식이 자극을 받아서 꿈틀거리는, 그게 아니죠. 이 안에서 성령이 내 영혼과 합의되어 이케심으로 인해 나는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연단도 많이 받고 책망도 받고 부끄러움도 알았고 회개도 했고 갖가지 경험을 했기에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자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능력. 나를 찾아가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정도는 점검해낼 수 있는 능력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정도의 능력이 없고 성장을 못 시켰다면 우리는 뭔가? 결코 아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10년도 안 걸려요. 2, 3년이면 확확 변해요. 시대의 흐름은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변화를 쉽게 가져오는데 왜 비단 예수 있는 데만은 그 자리에 쫙 붙어갖고 앉아라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인들은 그렇게 고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죄의식에 쫓기기나 하고 뭐 잘못했나고 벌벌 떨기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와 여러분의 결점과 약점을 발견해도 난 당당해야 한다 생각해. 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을 해결해 놓고 나와 여러분을 신방을 꾸며서 불러들여서 초청을 해줬어요. 내 방이야, 들어와. 이렇게 넉넉한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상대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격과 질이 똑같아서 나를 초청하느냐?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초청을 먼저 하는 거죠. 자녀는 어릴 수도 있고 나이가 더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작은 자죠. 작은 자가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궁정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터득하고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아비가 자식의 가슴에다 놓고 아비의 심장을 줍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성숙한 자녀를 보면 꼭 해야 할 말을 꼭 넌듯이 일러줍니다. 그는 그만큼 자식이 아비의 심정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그러하고, 주님이 70인의 제자와 12제자가 있었을 때에도 세 사람은 부득불 더 당신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들에게는 몇 번인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비밀스러운 꼭 들려줘야 될 내용을 그들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는 자기 수준만큼 성장한 자식을 기대한다, 바라고 있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아비의 슬픔이다, 탄식이다. 어찌할꼬, 내 이 기막힌 유산을 받아갈 자가 없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하나님의 완전한 이 놀라운 영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출발해 오셔서 다시 승천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과 나를 통일시킨 이 통로의 내용을 아비는 자식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너만이 받아갈 목이 있어. 아브람만이 받아갈 목이 있었듯이, 다윗만이 받아갈 목이 있듯이 저마다 받아가야 할 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 자식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기와 같은, 아비와 같은 한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비는 아무것도 안 아까워. 아무것도 정말 안 아까워. 그냥 송두리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그렇게 가질 자격이 있어. 너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어.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비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인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다. 그건 그분의 본능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갈 만한 자녀들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씩 툭툭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연도에는 이 사람이, 어느 연도는 이 사람이, 전 세계 각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장 비율이 점점 좋아지면서 아비의 비밀을 맡을 자들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이번 경성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번 경성에는 어떤 비밀을 전달하실까? 이렇게 아비를 만나러 들어가는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엄청난 비밀을 안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영생을 소유한 자기 자녀들에게 값진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하찮은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난 주님을 너무 쉽게 상대해 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예. 바울이 말한 대로 죽을지언정 나사렛 예수의 존귀성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의 오르심에 대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죠. 근데 너무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계령가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행위가 예수를 버렸어요. 언어로 예수를 버려요. 감정으로 예수를 버려요. 행동으로 예수를 버려요. 생각으로 예수를 버려요. 뭔가 주를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지 않은가. 그래서 1년 동안 버리고 간 그 자리를 메꿔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했었습니다. 1년 동안 상속의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가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고 거부했습니다. 아담의 본 기질은 아담의 육력을 채우고 싶은 데만 급급했지 성령의 요구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을 놓고 극도로 조용해져 보자. 마음이 산란해진 나를 차대 안으로 잠재워 보자. 그리고 내면에서 종을 쳐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구멍난 부분들을 메꾸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와서 헛되이 간 것이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동지를 이루려고 왔는데 내가 그 시간을 용납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찾아서 10개 중에 2개라도 좋으니까 10개 중에 1개라도 좋으니까 찾아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돌려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랬어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예수님. 이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으로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어요. 나음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그 나온 자를 사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 나음을 받은 자를 사랑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낳은 자들끼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자끼리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멀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거칠해요. 사랑한다는 거 거칠해. 옛날 가난한 시대에 이웃집에 배고픔에 몰래 정말 밥 한 그릇을 갖다 주고 죽 한 그릇을 갖다 주고 그런 정도 이제는 없을 정도예요.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인성이 고갈 상태로 빠지게 되면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더 이상의 기대치가 없어요. 사납고 거칠고 잡아뜯고 복수하고 이런 것만 맹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성이 파괴되면 짐승이에요. 별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하자. 여기까지는 신의 관계다 우리가. 그런데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난자끼리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나도 그분으로부터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해, 이렇게 스스로가 사랑을 칭찬해가며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으뜸인 자리에서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심판해 봤을 때 지금 나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들끼리의 사랑에 대해 나는 아주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신적 관계를 놓고 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한다면 난자들끼리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이거는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몸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를 내가 사랑해. 너야 너.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조금은. 사랑이 없어서 탄식한다. 조금은. 나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아도 되는가? 라고 반성도 하고 뉘우쳐 본다. 얼마의 여유가 있으면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알맞게 써줄까?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선물이 그 성도 안에서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한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들끼리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가끔 나는 허공을 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힘줘서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며 고난을 겪게 한 것도 조금은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형제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여 나는 아닙니다. 이게 너무 내게는 없습니다. 어느 자그마한 살점 하나도 내게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예요. 나 굉장히 형식주의자더라고요. 네. 굉장히 형식주의자예요. 정말 사랑의 밑거름이 가슴 속에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인데 3번, 4번, 5, 6번, 10번 가기 전에 나 포기하고 싶어. 그게 나야. 아, 진짜 아니다. 난 실력 없다. 이렇게 탄식을 10번 정도 하게 되면 나로서는 끝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 다시 돌아보면 이래서는 안 되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요라는 부정적인 행동을 상대가 나에게 인식을 시키면 5, 6번 지나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어떤 때는 입에서 쓴물이 나와도 하기 싫어. 이게 바로 나다. 나는 형식적인 사람이다. 이 사랑에 대하여 나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 너무 없고 부진하다. 둘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또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더 싫을 수도 있어. 왜? 자꾸 거짓을 표현하지, 해명을 표현하지, 정직하지 않지, 지 욕심에 머리 굴리지. 어떻게 그 육체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나 진짜 안 되더라고. 정말 외람되지만 아버님, 난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육체를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려 가면서 노골적으로 타인의 모습으로 자꾸 표현해 놓으면 나 못해. 안 돼. 그렇다고 아주 거룩한 음성으로, 능력 있는 음성으로 교제를 청해 보느냐? 그건 더더욱이 못해. 더더욱이 못해. 그래서 나는 요한서를 읽을 때마다 사랑이 없는 자식입니다. 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이죠. 거칠해, 거칠해. 예. 그래서 옛날에 혼자 살 때, 혼자 예수만을 파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을 때, 그때는 사람조차도 싫었어요. 예. 사람이 내 곁에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난 싫어요. 사람 안 보고 싶었어요. 온전히 시간 전체를 다 온통 그분 속에서 은둔해서 그분의 눈이 나를 보고 내가 그분만 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거기에 불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는 내게 전혀 없었어요. 아주 황무지였어요, 여러분. 겉으로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이 말도 써보지도 못했어. 예수 믿으면 사랑이라며 이런 단어도 못 써봤다니까요. 전혀.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그 사랑이 어떤가 새로운 맥박이 뛰고 나서 비로소 내가 내 혈육에 대해 매정했던 것, 어머니에 대해서 매정했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면서 육체는 늙어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기조차 없는 내 모습이 되면 결코 안 되죠. 사랑은 나를 고난으로 집어넣는다. 자존심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안 나와요. 사랑의 위선자가 뻔한데 뭐 거칠로 사랑한다는 말 나오겠어요. 그러나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못 쓰는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나같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어색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못 써봐요, 그런 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사랑의 교육을 받고 산학으로 연합해서 사랑으로 그분 나라에 우리가 거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랑의 법도에는 없어요. 이 사랑의 법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사랑을 몰라 아주 그냥 이기심 쨍쨍한 고무줄만 갖고 누렸다, 놓았다, 잡아당겼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므로 사랑의 위선자 너, 사랑의 위선자 나, 이렇게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좀 더 진작에 경험을 해서 누가 뭐라면 그렇지, 주님은 사랑이시죠. 아주 그냥 턱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사랑이지.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다고 왔다 갔다 하며 웃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하고 이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육체가 거부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외도하고 막 이렇게 됐었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 아니라 육체만 좀 사랑한다 해도 나는 책망을 했을 것이다. 그건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되게 책망하면 원수가 되더라고. 없는 흉까지 나를 보더라고. 권고를 했더니, 바르지 않다고 했더니 내게 없는 것까지도 그 말을 꺼내내가지고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좋았던 것도 순식간에 싫어지는데 평소에 별로 탐탁하지 않았는데 싫다는 감정 들어가 봐요.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의 사랑을 먼저 추구해보자.
그리고 둘째, 그렇게 성령을 거부하고 사랑 관계를 너무 어렵게 하고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잘났다고 하는 그 육체를 한번 사랑해 볼 수 있겠는가? 새까맣게 다 들어가요. 여러분, 자식이 어긋나면 타죠. 자식이 뻔한 데 불구하고 악한 대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거욕하고 불량자 짓을 하고 하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르신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에게서 난 자, 예수에게서 난 자들의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자. 일방적으로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성도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육체를 막 더럽힐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흉만 안 봐도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물고 얘기만 안 해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넣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나온 사랑하는 자들끼리 사랑해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의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생기는. 그래서 이 본체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늘 열망해요. 이 생기는.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나왔대요. 쉬운 말로 말하면 분리했어요.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온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시집을 온 거예요. 본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집에서 흙으로 만든 진흙덩어리라는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체에 의한 속성이 생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기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내셨어요. 또한 생기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튀어나올 때 사랑이라는 의미로 튀어나왔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은 의식 안에 하나님의 법도를 계명을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생기의 의식 안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가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누구의 전담을 받았을 때 그게 왜 먹혀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이 안으로. 생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본체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속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소식 아니야? 내 본체의 집에 소식 아니야? 거기에 이 생기는 새로운 힘을 얻고 들어보자, 알아보자.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소식이 움직여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언제 나와 여러분이 익숙해서 십계명에 대하여 잘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접해집니다. 살인하지 말랬잖아. 도둑질하지 말랬잖아. 간음하지 말랬잖아. 이웃을 해방하지 말랬잖아. 안식일을 거룩히지. 무언가 이 계명에 의하여 자기가 지도를 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는 본가를 안다. 본가. 내 본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킨다. 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 계명과 산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과 서로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과 서로 친구한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삶의 터전. 하나님 자신이 존재자예요. 계명이 바로 삶이에요.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가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사랑하래. 어디서 들었던 소식인데, 어디서 만져봤던 것인데, 어디서 누렸던 것인데 생기는 아는 거야. 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온 이 생기는 그 본가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한다. 계명을 누린다. 계명으로 즐거워한다. 계명이 완성될 때마다 몸에서 성장이 삐거덕삐거덕하고 성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야. 구원받고 성도라 이름 받은 사람들이 계명을 싫어해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그거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그거 어떻게 다 순종을 해? 내가 할 만큼 하고 하나님 것도 할 만큼 해드리면 됐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아주 멀지각한 무식한 거무스런 피부를 가진 구수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본능이에요. 계명을 사랑하는 것 본능이에요. 친가의 소식을 즐거워하는 것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거기로부터 나온 나 생기는 그 본가를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계명이 덥고 나는 나를 지켜야 되고 나는 내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 되고 나는 내 교제를 갖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나는 내가 딱 줄을 쳐놓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경계를 쳐는 걸 지켜야 돼요. 내 법이 덥고.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은가요? 내 법이 더 커서 부작용을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게 확실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는 것은 계명이 아닙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것 계명 아닙니까? 충분히 성령은 우리 안에 계명의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왜? 회방하지 말라는데 회방을 하면서 성령이 역사를 해? 뭐 하는 짓이에요? 근심되게 하지 마라. 회방하지 마라. 얼마나 성령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쳐주냐. 그건 계명이 아닌 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의 계명만 구약시대에 기록해놓은 그 계명만 계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계명이야. 내가 율법이야. 내가 그것을 완성했어. 하지 말라는 경계를 하지 말아야 했는 규범을 주님은 완성을 해주셨다. 이렇게 사랑은 계명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법도인 겁니다. 만약 그러한 계명의 규범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난장판일까? 얼마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부터 이웃을 해방하지 말라는 거기 10개 계명까지가 없다면 얼마나 난장판으로 여호와를 섬겼겠어요. 그렇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를 악물고 죄를 짓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했다는 감격적인 얘기를 들었어도 자기의 악이 바치거나 아니면 이익권에 손상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죄를 짓습니다.
십계명은 어디 갔든 간에 나는 살아있는 자야. 나는 승천했고 나는 성령을 보낸다. 이런 약속이 줄줄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무시합니다. 절대적으로 무시하죠. 그리고 나 좋은 예수를 찾습니다. 나 좋은 예수. 이스라엘 땅에는 수천 개의 신이 있었다지요. 저마다 자기 좋을 대로 신을 불렀죠. 뭐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 신, 뭐 식물의 신, 동물의 신, 구름의 신, 바람의 신, 전쟁의 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을 자기 구미에 맞도록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겼죠. 이렇게 인격적이고 정확하고 반듯한 신격에 맞먹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를 높였지만 우리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계명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영생이 확실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그렇게 내숭을 떨며 예수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아는 건 또 정당한 거야. 이상하게 자기가 아는 건 다 괜찮다는 거야. 상대가 아는 건 다 트집이 되면서 어떻게 자기가 아는 건 어쩔 수 없고 나는 이래서 이렇고 그런 변명을 가득 안고 자기가 아는 건 괜찮은 거예요. 오늘 계명은 죽었느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실존이 죽었다고 하는 게 더 빨리죠. 계명보다 하나님의 실존이 죽었다는 거. 그렇다면 내 영생은 무슨 가치가 있냐? 또한 성령의 역사는 뭘 바라보고 하고 있는 거냐? 뭘 기대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절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살려주는 사랑의 신호등이라고 내가 늘 말하죠. 내가 너무 어리니까, 초보자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교통법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노란불이야, 파란불이야, 빨간불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 악용했다는 거야. 아, 너무 힘들고 무겁고 귀찮고 장애물이야. 없으면 좋겠어. 노란불은 무슨 불이야? 빨간불은 무슨 아랑곳 있어? 파란불은 뭐야? 이렇게 무시했죠. 그러므로 오늘 돌아봅시다. 계명이 살았는가?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세주로 확실한가? 그러므로 그 계명이 있었기에 내가 살았도다. 내가 살았습니다. 계명이 있기에 회개를 알았습니다. 계명이 있었기에 죄를 깨달았고 계명이 있었기에 나라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시큰 해방해놓고도 성령 해방한 줄 모릅니다. 성령 해방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입니까? 나 힘들어요. 성령을 해방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만큼 참고 견디고 인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난 약한 자야. 난 아주 약한 자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자라고 난 탄식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얼마만큼 용납하고 얼마만큼 이와 같은 것들을 용서했는지 몰라요. 주님, 난 안 돼요. 자꾸 불에게 걸리고 내가 이걸 확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만하면 좋겠는데 안 되어요. 주님,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도 탄식합니다. 그러나 계명이 있기에 나를 죽이는 계명이 아니라 내 연약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계명이 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나 성공하지 못한다. 그 계명대로 완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어쩔 수 없는 나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10개의 계명 앞에 내가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나는 살고 싶다. 해방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난 이 계명 앞에 존재를 느끼고 살고 싶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내용으로 이 요한서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이것도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한복음에 기록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아? 사랑해요. 이제는 십계명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던지고 간 유일한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가식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한 가정 안에서도 반듯한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흥황되고, 정말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성령을 배도하지 않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이러한 가정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능력으로 존재하도록 힘써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건 완성 못해도 아담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내 사랑이라고 다시 그 사랑을 찾아다가 하나님 가슴에 꼭 끼워드리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아담을 집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은 감히도 어떻게 우리가 회방할 수 있단 말이냐, 근심되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삽시다. 성도답게 권면합시다. 성도답게 책망합시다. 성도답게 위로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영혼을 사랑해서 진리로 권고하고 죄 짓는 육체를 불쌍히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